오늘은 신광교회가 설립한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신광교회는 1993년 10월 1일 면목동에서 베데스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85년 10월 13일에 교회 명칭을 서울 북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993년 10월 11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광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광교회가 40주년이 되기까지 이름도 바뀌었고 또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2002년 이곳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6월 16일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에는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0일에는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는 리모델링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큰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회개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도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였는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처럼 비천한 목동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생활할 때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나단 선자가 나타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절이 아닌 일종의 유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유보와 함께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당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 당대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내 수완이셔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이라면서 복을 내려주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서도 그에게 놀라운 약속, 놀라운 복이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복을 소망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손에게 또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일순간 혹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만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손에 만져져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누린 사람은 바로 오늘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간청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에게 자비와 영원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과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도 함께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린 복이요,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에게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비하였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소원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풍족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는 속히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채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임한 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미치는 큰 복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에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에 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께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임한 복은 전 인류에게 영원히 미치는 복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듯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 둘씩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거저 주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성취하고 유지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묻자. 하나님의 허락한 예배당에 모여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복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은 그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로 주어졌기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열외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차에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심이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처럼 비천한 목동을 왕으로 삼아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1의 왕으로 막강한 왕권을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복받은 자의 겸손. 이것은 복을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그의 복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잘해서 영토가 확장되어진 거야. 내가 잘해서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목동 출신인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찾으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감당한 다윗은 감사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약속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는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솔로몬 때 이루어진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였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난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속받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옷을 짜서 만들었습니까? 신을 만들어 씌웠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했습니다.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밤에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40년간 광야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자신에게도 역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건이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면서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도 인류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지난 오늘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끊임없이 일생을 두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더 크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저런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도 받고도 늘 듯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면 오늘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며 제사함 받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큰 일을 감당하며 행하는 일에 힘을 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신광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이 이 신광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감사하면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큰 일을 감당한 다윗의 감사는 기도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역대상 17장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기도의 핵심이 25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 왕조의 복을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기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증표로 십계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잖아요. 이 땅에선 영원히 살지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장래를 보장받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천국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자기 자손에게 미치고 그 복을 대대 손손이 누리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주신 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신광교회 성도는 풍성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행할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지금 우리 대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장차 우리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토지와 모든 물자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신광교회 당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다시 기도로 충만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이 시간에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작은데요, 성도가 별로 없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광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큰 일을 행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을 감지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였고 최고의 영예를 얻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신광교회를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신강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